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재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 걸쳐서 재론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재성이 우리 내면에 뿌리 박혀 있고 또 부패한 정욕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묶여 있고 각자의 또 결점들이 있고, 이런 걸 종합해서 재론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자신이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죠? 나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나? 정말 원치 않는 것들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또 죄 지으면은 또 징계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회개하고,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또 틀어지게 되고,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죄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니까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야. 빨리 내 속에서 죄가 없어지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100% 이렇게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고난과 고통, 모든 불행한 일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도 먼저 깨끗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되면은 그래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면은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리 세상에 부하고 있는 것 많고 돈 많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거리낌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하고 담대히 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 근데 내가 죄 짓고 있는 이상에는 하나님하고 담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상당히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그런 문제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죄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이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우리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최종 목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최종 목표가, 신앙의 최종 목표가 이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 살아서. 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회개하잖아. 회개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한 문제를 이 시간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론을 여러분 공부할 때 한 시간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아는 분들도 복습하고, 또 모르는 분들은 새롭게 습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그렇다면 진행되는가? 이 성장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우연이라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의 일명 없이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면은 우리의 실수까지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실수까지 허용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연이란 게 없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가슴 치면 막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 또 씻어주시고, 또 의지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점점 자라는 거, 우리 속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라는 그 선한 의지, 그 의지가 자라야 나중에 마귀가 와서 또 죄 짓게 만들면은 의지적으로 물리쳐버립니다. 믿음의 의지.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성장의 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다. 아멘. 다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섭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렇게 일생이 딱 전개되는 거예요. 또 야곱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섭리에 따라서 그 야곱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12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적 성장의 궤도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영적 성장 과정을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이들 단계, 예수님 처음 믿으면 영적인 아이들로 태어나요. 응애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어린 아이 단계, 그리고 한참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은 청년의 단계로 성장을 해요. 또 한참 이제 청년의 단계를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비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 영적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이 4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머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성품까지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품까지. 그래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착해요. 굉장히 착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말 착하신 분. 죄가 없어. 죄가. 그분을 보면은 이야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착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 착한 것처럼 예수님이 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착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거룩하게 변화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멘. 예수님의 성품처럼 거룩하게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하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저 사람은 그러니까 꼭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일날 되면 막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기도하고 막 그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이루는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저 사람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저 사람은 작은 예수, 예수님의 제자. 그런 사람들이 죄 안 짓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지으면은 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 모양이냐 이 말 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맨날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예수 이제 막 믿어가지고 은혜 받을 때예요. 처음에 청년 때 친구들하고 천호동에 모여가지고 밤새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밤새 맥주 옆에다 한 20병씩 갖다 놓고 마셔가면서 밤새 고스톱을 쳐. 예수님 믿기 전에. 예. 근데 이제 예수 막 믿었을 때 근데 그날따라 내가 돈을 다 따버렸어요. 다 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놈들 하는 말이 친구들이 야 자기들이 딸 때는 말 안 해요. 내가 따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 돈 다 따먹냐. 교회 다니면서 왜 다 따먹냐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따먹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내가 따면 꼭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 말이. 야 내가 교회 다녀도 너희들하고 놀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라. 예?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네들이 아무리 성질을 하고 화내고 돈을 나한테 다 잃었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예?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고수도 많지 않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 먹으면 안 돼. 절대. 예. 누구를 욕먹히는 거예요? 예수님 욕먹히는 거예요. 예수님 욕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하면서부터 그 술 친구들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끊어졌어요. 예. 전화도 한 통도 안 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같이 술도 못 먹지. 같이 고술도 못 치지.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싫어할 수밖에.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 혼자 애돌토리가 되고 믿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처럼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예? 저 사람은 악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 아멘? 그러려면은 내가 변화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 내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은 안 돼요. 변화가 돼야 돼. 예. 예수님의 성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을 더 그냥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건 뭐냐면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눈곱만큼도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의의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인 어린, 인자 예수님 믿고 영적인 어린 아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 이런 어려운 말씀들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대저 젖은 뭐예요? 우유죠, 우유. 젖 먹는 거. 얘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밥 먹일 수는 없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없잖아요. 먹어보면 얘들이 완전히 탈이 나니까. 젖만 먹는다, 얘들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제 어린 아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지키기 쉬운 그런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어려운 장성한 자가 지키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은 못 지킨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누가 여러분들 갑자기 가는데 뺨을 딱 때리고 가는 거야. 뺨을 딱 때리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럼 이게 맞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나 때려 하고 그냥 대들고 같이 싸워야지. 멱살 잡고. 그러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은 이 뺨을 딱 때렸을 때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까지 돌려대라.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까지 돌려대라는 말은 단단한 식물, 지키기 어려운 말씀. 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못 지킨다라는 거죠. 내가 바쁜데 누가 와가지고 야, 나 같이 서울 좀 가주라 하고 막 조르는 거야. 나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엄청 직장일로 바쁜데 서울까지 가달라는 거예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 사정이 딱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아니면은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같이 가주는 거예요. 내 거 포기하고. 이게 지키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영적인 어린 아이들 못 지키는 거예요. 나 다 바빠. 안 돼, 안 돼. 네 혼자 가. 근데 영적인 장성한 자는 자기 그 포기하고 같이 가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그러므로 해서 상대방이 나 희생하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희생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뭐 익사 사고나 화재나 이런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냥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뛰어 들어가서 상대방 위험에 처한 사람 끌어내고 막 건져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오늘날 영웅이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박수를 받아야 돼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말 마음이 확 열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그 상대방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들었다. 이게 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영적인 장성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영웅들이 많은 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그와 같이 연단을 잘 받아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런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희생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희생 없이는. 내가 죽어야만이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 육적인 그 자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형제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죽은 자가 장성한 자예요. 죽은 자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도 깨끗하게 해야 돼.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되고 거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도 우리가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영혼육을 깨끗하게 씻어내자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면은 싹이 나죠. 그리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다 익으면은 추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추수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모든 말씀들은 열매 맺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하죠. 과정.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나기까지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걸 얘기해요. 과정, 성장 과정. 이 영적인 이 신앙의 성장론을 공부하는 것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을. 예수 믿으면은 다 됐다. 이건 예수 믿으면 결론만 얘기하는 다 됐다라는 것은 그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과정은 생략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됐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과정이.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론은 이처럼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완전한 경지를 향해서 갈 때 그 과정을 공부하는 거다. 이 성장론을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장론을 다 공부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에 가장 비밀스러운 숫자들이 있죠. 666, 14만 4천. 예. 비밀스러운 이 숫자에 그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성장론을 공부하고 딱 나면은 666이 누구고 14만 4천이 누구라는 걸 확실하게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예측만 하고 그럴 것이다. 예.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론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원리를 보면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미리 아신 그들,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불러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성도들을 불러요. 그리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영화의 단계까지 성장을 시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요. 소명이 소명 부른다라는 게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때는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선행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줘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예. 그러니까 불러요. 너 예수 믿어라. 옆에 사람들 전도자를 통해서 은혜를 줘가지고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부르신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시는 거죠. 죄인이지만 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 그날 지은 죄를 그때부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그날 지은 죄를 하나님 그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바로 이 칭의의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덕에 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완전하게 덕을 세운데 도달했다. 다시 말하면은 완덕이라고 하죠. 완덕에 도달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영화롭게 된 성도라고 말합니다. 영화. 그러니까는 예수님 다 믿고 다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아니 끝에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 재성이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이 되고 사랑이 합일이 되고 의지가 합일이 된 그러한 엄청난 경지까지 올라가서 이제 맨 꼭대기까지 성장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 영화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다. 영화의 단계. 거기까지 성장시켜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로운 존재, 완전히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 천국에서.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그런 축복인가. 예,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는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몇몇 극소수만 가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까지. 예. 어린아이 단계에서 죽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1층천이에요. 1층천. 그러니까 상급에 너희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착하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처소가 정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될 수 있으면 예수님 많이 닮아야 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여태까지 공부한 그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여기에 온 신경을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에서 선을 행한 만큼 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다 믿어가지고 똑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좌 계시는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난 상급을 받고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막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은 막 엄청난 구원 넣어줄까요? 상급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어려서부터 믿어야 돼. 어려서부터 계속 깨끗해져서 나이 들어 노인 돼가지고 7, 80, 90 돼가지고 깨끗해서 죽은 사람들은 높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갓 예수님 믿어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받아요, 이 사람들. 돌아가실 때쯤 믿으면. 구원은 받은데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있어야지. 예수 믿고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상급이 기록이 되는 건데 한 일이 없어. 그래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은 영역에 천국의 낮은 영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이에요. 그래도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믿고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그래서. 예? 지옥 불구덩이 한번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되는 거 지옥이에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어. 한 번 들어가면 끝이야.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린아이 단계에서 성장시켜서 청년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 단계까지, 아비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 성장시키는 게 성장의 원리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성장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부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집안은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이었어. 우상.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택하시고 아브라함아 딱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딱 그러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다.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희 가솔들을 다 데리고 가라.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쉬운 일인가요? 그게? 몇십 년, 75년 동안 잔뼈가 굳어진 그러한 고향 친척집을 버리고 모든 친척을 다 버리고 그냥 내 가솔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 고향을.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딱 75세에 딱 부름 받았어. 부름 받을 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네 후손이 저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딱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제나 저제나 가나안 땅 가가지고 아들 주나 안 주나 계속 기다렸는데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85세 때 이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85세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고 네 아내 사라에서 낳은 아들이 네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 딱 얘기를 하죠. 예.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리고 99세 때 아들을 딱 진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99세 때. 사라의 나이는 90세 때. 예. 아들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 아들이. 그때 이제 득이에 이르는 겁니다. 출애굽 창세기인가요? 득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너는 이제는 행하여 완전하라.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을 딱 아브라함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까지 고쳐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너는 아니 의롭다고 여겨주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겨주는 거 아니라 너는 이제 완전히 의로워졌다. 행이 완전하라 해가지고 완전히 의를 얻었다 해가지고 득의의 단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175세 때 이 땅을 떠나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장 단계는 하나님 딱 정해놨어. 75세 때 부르시고 85세 칭의 은혜를 주시고 99세 때 아들을 주면서 너는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175세 때 영화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성도들, 즉 완덕의 경지에 도달한 성도들은 이처럼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끝에까지 도달한 사람들, 끝에까지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대로 안 둬요. 그냥 데려가 버려요.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왜냐면 이 땅에 나와봐야 또 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데려가 버려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일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성장한 사람들은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훨씬 낫죠. 하나님께서 성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모형적 진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성장의 원리는 하나님이 딱 정해 놓은 대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대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냄새가 풍기기까지, 예수님의 냄새 나는 그때까지 여러분 삶이 그러니까 지식으로가 달달달 애워가지고 아니고 성경 말씀 달달달 애운 게 아니에요. 신학 지식 달달달 애워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내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장성한 자라고요. 장성한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만 살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 뜻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무조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말씀대로 살 때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그래서 영적 성장 다 하고 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차지하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천국이 삶에 문제가 없어지고 이게 예수 믿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맛보기로 그 살짝 맛을 보여주는 분들도 계셔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을 해주는 경험을. 그래가지고 네가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그와 같이 해줄 것이다. 딱 맛보기로 하면 딱 보여지고 며칠 지나면 딱 없어져 버려요. 그 경험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성장 과정을 딱 공부하다 보면, 이야 바로 이거구나. 착각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된 걸로 착각해 버리죠.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성장 과정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그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